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9장입니다. 구약 1160페이지 에스겔 9장의 말씀.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 이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울은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8절에 있는 것처럼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에스겔의 그러한 탄식 소리, 그것을 제목으로 우리가 삼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조차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장면이 지금 이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 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정말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제 인도하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실태를 8장에서 보는데 특별히 이 장로들,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를 정말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성전에서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조차 이러면 유다 땅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진노의 심판이 이제 오늘 이 9장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하나님의 심판에 정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는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영광이 함께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갖다 신약에서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이거든요. 천국.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정말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께 대해서 우리들이 민감하고 어떻게 하든지 친밀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이 예배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무엇보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모인 곳에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걸 믿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그래야 임재를 경험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서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만큼 지각이 열려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이게 뒤바뀔 수가 없어요. 이게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이 떠나는 이 너무나도 무서운 이런 심판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9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9장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 세 가지 우리 강조점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강의 안에 따라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언약을 파괴하고 제사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을 향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오래 참으시지만 어느 한순간이 차게 되면 이거는 우리 에스겔 1장에 있는 것처럼 북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심판 중에도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 이마에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표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는 성령의 인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인침으로 그 인친 자들만 빼놓고 이마에 표가 없는 자들을 다 심판할 것을 이제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증한 일,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뭐 해야 돼요? 탄식하며 울어야 돼요. 그런 자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분노를 쏟으실 때 우리는 에스겔처럼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한다.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 우리 에스겔 1장에서 3장에 에스겔이 부름받았을 때,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을 때 에스겔이 무슨 얘기예요? 너가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죽는 거는 당연하거니와 그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그랬어요. 그게 오늘 우리들이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편은 축복이지만 한편은 어떻게 돼요? 사명인 거거든요. 사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의 인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감추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더구나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그 요셉이 경험했던 것처럼, 요셉이 어떤 걸 경험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그래서 그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돼서 보디발의 어떤 그러한 중책을 맡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가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를 부름받은 이 파수꾼의 이 사명 에스겔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세상의 말세지마를 보면서 우리가 울지 않으면 남은 자네게, 지금 시대의 조류를 보면서 울지 않으면 내가 정말 남은 자네,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정말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의 강의 안에 보면 8장부터 11장이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중요한 얘기들은 우리가 이제 제일 가운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10장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10장에서 이게 가장 이제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떠난 가운데서도 그 11장 거기 14절부터 21절에 있는 것처럼 이 남은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예루살렘의 성제 영광은 떠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8장부터 11장에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9장은 특별히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천사들을 통해서 이 유다를 땅과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는데 그 가운데 뭐예요? 심판하는 천사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요? 남은 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천사들 또한 보낸다는 이 사실 두 가지.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요걸 갖다 잘못 알아가지고 심판만 하고 무서워서 하나님 못 믿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면에 심판하실 하나님은 또 생각지 아니하고 뭐예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해가지고 방지하게 나가면 안 돼요. 예. 그게 우리는 그 갖다 율법 폐기론주의자라고 그러거든요. 율법주의자도 문제지만 율법 폐기론자도 문제예요. 율법주의자들 위해서 로마서가 있다고 한다면 율법 폐기론자를 위해서 야고보서가 있는 거거든요. 이 신앙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다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강의안에 따라서 잠깐 보시면 1, 2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1,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8장 17절 우리 한번 그 앞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네. 그죠? 이 가증한 일은 우상숭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하는 이 우상숭배를 봐라. 이것이 적다 하겠느냐? 적지 않다는 거죠. 적지 않다는 거죠. 예.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되매 심판하시는데 1절에 보니까는 뭐라 하냐면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들을 지금 뭐요? 불러내고 계세요. 불러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부른 이유가 뭐냐? 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들이 쓰임받는데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놀랍게도 2절에 보니까는 성전에서부터 시작해. 성전에서부터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2절에 보니까는 여기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또 2절에 내가 보니 6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사람이라서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를 말해요. 구약에서는요, 저기 천사를 갖다 사람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브라함이 세산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는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을 볼 것을 사모하다 나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 하느냐? 그게 창세기 18장에 있는 그 아브라함이 영접한 세 사람. 근데 그 세 천사로 나오잖아요. 또 그냥 그 모습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천사를 갖다 사람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지금 몇 명이냐면 6명으로 돼 있어요. 6명의 천사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천사가 심판하기 시작을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사용한 게 많이 나와요. 그죠? 출애굽할 때 문설주 어린 양을 피를 바르지 않았을 때 진노의 천사가 어떻게 돼요?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집들마다 가가지고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다윗이 교만해가지고 인구 조사를 해요. 근데 인구 조사를 하니까 하나님의 갓 선지자를 통해서, 갓 선지자 아시죠? 나단 선지자와 함께 갓 선지자가 다윗 시대에 있었거든요. 이 갓 선지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갖다 전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인구조사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갖다 심판하겠다고 해요. 심판하는데 그 조건을 얘기해요.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이 땅에 7년 기근을 당하도록 심판받겠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신의 원수에게 쫓겨서 옛날에 광야에서 도망다니듯 3개월을 도망다니겠느냐. 옛날에 사울에게 도망다녔잖아요. 그런 시절을 왕궁에 있는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죠. 3일 동안 3개월 동안 돌아다닐 수 있겠느냐. 아니면 또 줄여요. 사흘 동안 전염병의 심판을 받겠느냐. 여기서 다윗이 뭐냐면 자기 생각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지혜겠죠. 뭐냐면 사흘 동안 내가 전염병을 내가 하겠다.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죠.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이제 멈추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한목제를 드림으로 진도가 끝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등장한 자가 누구냐면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자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절에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요 단어 자체가, 이 관할한다 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읍을 관할한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단어 뜻이 뭐냐면 돌보다 보복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이 백성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거야, 천사들이.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단어가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관할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읍에서 관할하는 이 천사들의 역할은 돌보는 임무와 함께 성읍을 갖다 심판하는 그런 도구인 것을 우리에게 봐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돕는 자 천사를 보내준다 그랬거든요.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한 번은 베드로가 이 다음 날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돼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감옥 바깥에서는 제자들이 잠을 자지 않고 정말 철야기도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쿨쿨 자는 거예요. 내일 죽는데 자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도 되면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에요. 그 정도 되면은 베드로의 신앙은 벌써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에요. 벌써 수준이 된 거죠. 왜냐하면 내일 죽는데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사가 깨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하고 있는 그런 초석 오잖아요. 왜냐하면 비밀 장소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대화들이 오가요? 바깥에 문 두드리니까 여정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베드로인 줄 알고 달려 들어간 거죠. 바깥에 베드로가 있다고. 너 무슨 소리냐? 믿지 못하는 거야. 아니라고. 베드로라고 그러니까 뭐래요? 그러면 그의 천사를 봤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천사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에서 관할자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 돌봄도 있지만 심판하시는 그런 천사의 그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면은 천사는 돌보는 자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고 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한다면 심판하는 그런 천사를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거 그냥 넘어가도 돼요. 우리 한글이기 때문에 쭉 넘어갑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뭐하라고 그래요? 나아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하면서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라는 이런 표현을, 나아오게라는 단어 쓰는데요, 이 단어가 나와서 죽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 감옥에서 정말 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 물질과 함께 지도자를 파송을 하잖아요. 근데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정말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나잖아요. 그때 빌립보서와 함께 그 사람을 다시 교회로 보냅니다. 그때 거기 추천서가 나와요. 어떤 추천이냐면 이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너무 잘 돌봤다. 그러면서 나를 갖다 도왔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도왔다는 단어가 그냥 우리는 그냥 도왔다, 뭐 영어 하는 사람은 헬퍼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헬퍼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아니에요. 돕다라는 그 단어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듯 나를 섬겼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니라 제사장 용어예요. 제사장 용어. 그럼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냥 도왔다 이런 단어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나를 갖다가 섬겼다. 이건 다르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뭐냐면 나오다는 단어가 그냥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단어가 일부러 여기서 쓴 거예요. 그냥 오다 가다 나오다 나가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에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사장을 비롯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불경건하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불경건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드리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람들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 성전에서조차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8장에서요. 예? 심지어 거기서도 태양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성전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뭐냐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어요.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나오셔야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다른적인 마음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지금 함께 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 단마음으로 나와야 주님 만나지. 그런 것 없이 해버린다고 한다면 이게 안 되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2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러니까 6명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 찼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NIV나 이런 성경 번역에서 보면요. 6명 중에 한 명이 먹그릇 들은 것이 된 것이 아니라 6명 사람과 함께 한 사람이 먹그릇을 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7이 되는 거예요. 7. 7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번역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요. 근데 지금 뭐냐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에스겔이 제사장이면서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 제사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에스겔에서.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뭐냐면 6+1로 제사장의 제물을 드릴 때 사용하는 그 법칙이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뒤에 이제 우리가 이 보게 되면은 이 6+1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들이 이제 에스겔이 또 가르쳐줘요. 이건 레위기에서는 이미 많이 강조한 얘기인데 우리는 레위기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넘어갑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강의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7천사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6명인데 왜 7이라고 할까? 그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6+1의 기본 원칙이 여기서도 지금 작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7천사가 성전 안뜰에 북향문 윗길로 왔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이제 심판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이게 뭐냐면 아하스 왕이 있어요. 이 유다 왕의 쭉 뭐 다 외우지 못합니다만 여러분들 아하스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꼭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진짜 나쁜 왕. 그래서 한 사람 딱 꽂았는데 뽑았는데 뭐냐면 아하스예요. 이 사람은 성전에서조차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던 왕이에요.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에요. 금송아지를 섬겼고요. 바알도 섬겼고요. 몰록 있잖아요. 그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폐쇄했던 그리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폐쇄했던 왕이 바로 뭐냐면 아하스 왕이에요. 심지어 새로운 산당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과 백성을 괴롭게 했던 왕 여기 나오면 아하스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아하스가 뭐냐면은 이 자기가 돌단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요.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번제단을 쳐버리고 거기다 돌 제단을 쌓은 왕이에요. 아주 간이 벨밭에 나온 왕이에요. 그러면서 그 놋제단을 갖다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거기에다가 옮겨놔 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뭐냐면 아하스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제단이 지금 뭐예요? 놋제단 곁에 섰더라 라는 그 말의 의미가 많은 그 우상 숭배와 연관된 그런 단어라는 것을 갖다가 이 역사를 좀 알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7천사 가운데 6명은 심판, 그리고 먹그릇을 든 천사는 뭐예요? 이마에 표시해 가지고 남은 자들을 표현하는 그런 천사의 모습을 갖다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가는 베옷을 입은 제사장, 가는 베옷을 입은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가는 베옷.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여기 먹그릇은 허리에 찬, 서기관의 먹그릇은 당연히 서기관이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서기관의 역할을 하는 이 모습이 지금 뭐냐면 2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요 6 플러스 1은 결국 뭐예요? 6은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 1은 진노 중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천사, 그 구원의 모습이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요. 나중에 이제 46장에 보면은 이 6 플러스 1이 또 나와요. 거기 뭐냐면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를 드려라. 그래서 번제를 6마리 드리고 화목제 1마리를 드려서 하나님의 그 자비에 이게 반응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주 그냥 제사를 드릴 때 기본적으로 번제 제물을 드릴 때 6 플러스 1로 드리거든요. 레위기서부터. 지금 그 얘기가 여기서도 그대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6명은 다른 게 아니라 심판의 도구로서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도 시작해서 유다를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한 마리 양을 통해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뭐냐면 구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이런 이 노자되면서부터 나오는 이런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어긴 그런 자들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화목제 드리는 그 6 플러스 1의 모습처럼 6명의 심판의 천사와 1명의 구원자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뭐냐, 청소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안 되죠. 원래 그 번제단의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돼야죠. 거기서 정결하게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런 심판은 당하지 않겠죠. 그러나 제사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절 4절을 보세요. 이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뭐로 나타나겠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4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뭐하고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렇게 평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표를 그리다, 표를 표하다, 원래 뜻은 그거예요. 표를 표하다. 근데 이 표가 우리는 표로 알지만 히브리인들은 이 성경 읽을 때 뭐냐면 그 표가 우리가 말하는 그 표로 읽지 않고 그 표시가 뭐로 되어 있냐면은 히브리의 그 알파벳의 제일 끝에 단어가 뭐냐면 타우예요. 타우인데 이 타우는 오늘날의 그런 이 타우와 이 당시 구약의 시대에 썼던 이 타우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알파벳마다 의미를 다 부여했어요. 알파벳 하나하나에 의미가 다 있어요. 거기에 뜻이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뭐냐면 성경을 보면요 그만큼 더 이렇게 살아나요. 근데 그런 거 하면 여러분 복잡하고,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표를 표시할 때 그 표가 뭐냐면 타우라는 단어를 표시하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타우를 잘 모르잖아요. 여기서 타우가 이렇게 X자 같이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타우의 의미가 십자가에 대한 그 의미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의미풀이하는 그런 것들이 히브리인들의 해석 방법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이 시대에 벌써
그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셨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 막 이렇게 확신하다 이런 개념보다도 이렇게 연결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 표현이에요. 그냥 표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꺾기 표시하겠어요, 뭐 무슨 표시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표시를 했다면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치시는데 그냥 어떻게 도장 꽝 찍으시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 이마에다 십자가를 그린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 좀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십자가의 표시를 갖다가 하라고 붓을 든 자에게 점 찍는 것도 아니고 꺾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딱 표시를 하라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는 걸 봐요. 근데 누구에게요?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서 정말 세상의 그런 죄악을 보면서 울 수 있는 이것을 만약에 내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어떻게 세상의 죄악을 놓고 울 수 있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더구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운다. 이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정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마에다 뭐예요? 이렇게 표시를 하는, 표를 그리는 X자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X자 표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고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에서 8절에 뭐냐면은 파괴하는 6천사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마에 표를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예요?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가운데 지금 심판하는 모습이 5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는 성전 앞에 있는 제일 끝에 늙은 자로부터 시작해요. 그만큼 죄를 많이 졌겠죠. 근데 성전 안에서 심판이 시작한다는 얘기는 지금 뭐가 된가요? 성전의 지도자들이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 이미 8장에서 온갖 장로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서부터 심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도자의 죄는 일반 평민보다도 더 중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인 그 자리를 더럽힌 자들을 거기서부터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성전에서 또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성전 바깥의 심판은 더 무섭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심판하는 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5절에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을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정확하게 하라는 것을 지금 뭐냐면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7절에 그 시체로 어디를 채우래요? 7절에 보니까는 성전을 채우래요. 네, 성전을 채우. 근데 이미 앞에서 6장 4절 5절에서 뭐냐 유다의 땅을 채우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얼마나 정말 엄격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오늘 이런 심판을 보면서 휴 살았다 나는 여기에 아니고 남은 자가 되었네 아유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려주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탄식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만큼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그러니까 뭐예요? 남은 자들까지 다 멸하라 하십니까? 이런 정도로. 여기 속에 뭐가 들어가요? 자기가 볼 땐 저 사람은 남은 자 같은데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저 사람은 자기가 에스겔이 제사장이었으니까 나랑 같이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인데요. 근데 저 사람이 죽네요. 하나님 남은 자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모습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엘서 3장의 마지막 심판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요에서 3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요. 심판의 날에 대적자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가 아주 가득하다라고 요에서 3장에 나와요. 근데 그들 자 중에는 누가 더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남은 자 아니었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의 이런 탄식 속에서 지금 얼마나 남은 자가 희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나는 정말 남은 자인가?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정말 그런 자들의 심판을 볼 때 나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남은 자까지 다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탄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뭐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뭐예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50명, 45명, 40명 그런 것이 있는지를 중보기도 했던 것을 성경에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중보기도 해야 돼요. 모세도 어떻게 돼요?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자 할 때 어떻게 돼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살려달라고 중보기도 하는 장면이 본문 안에 나오는 것을 봐요. 오늘 이 8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언약의 축복 두 가지가 뭐였다 그랬어요? 기도 응답과 평강이라 그랬잖아요.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들으신다. 그러니까 요 에스겔의 이런 탄식, 이런 기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9절부터 11절을 보겠어요. 천사들을 통한 심판의 이유와 결과를 한번 보세요. 여기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뭐가 가득했대요?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이들은 어떻게 돼요? 우상을 숭배한 결과 그들이 어떻게 돼요? 불법과 피를 흘리는 행동을 했어요. 지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버렸대요. 자기네들이 버려놓고 하나님 버렸대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여기를 갖다가 보지도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0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도 베푸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뭐냐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9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땅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표현이 노아 홍수 이전의 상황을 똑같은 의미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6장 13절이에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지금 뭐예요? 연상되는 장면이에요. 너무 죄악이 관영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돼요? 성전부터 시작해서 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아의 심판은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 미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 25장에서 32장이 전 세계 심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유다 백성이 우상숭배했다는 얘기는 세상이 다 우상숭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땅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9절 10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 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그죠? 이 말씀 속에서 좋은 점은 뭐예요? 이 말씀에서 다 준행했습니다 라는 그 말 속에서 좋은 의미 뭐예요? 남은 자들은 한 영혼도 멸망되지 않고 다 구원받았다.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가 명령받은 대로 다 순종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표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출애굽한 사건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다는 게 유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있는 거예요. 그 넘어간 그 사건을 갖다가 지금 연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훗날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돼요? 하나님 혹시 나 모르시는 거 아니야? 내가 남은 자인데 나 구원하지 못하는, 이런 염려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남은 자를 택한 자들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서도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남은 자들이거든요. 남은 자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요한복음의 6장이나 10장에서 보면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택한 자들에 대해서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여기 에스겔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위안을 갖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남은 자로서 내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 그 사명은 뭐겠어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에스겔에. 예.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특별히 파수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알리고,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그 선포와 함께 뭐 하냐면요, 막아서는 자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시고 이 남은 자들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정말 구원 얻어야 될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 사역을 다 감당하고 정말 그 사명을 하기 원하오니 주님 지금 진노를 조금만 참으시고 멈춰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막아서는 자의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그랬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든 자들에서 뭐예요? 하나님 저를 갖다가 생명체에 지워달라고 막아서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뭐냐면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에스겔도 똑같은 그런 개념이고 신약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계시록의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앞에는요 두 가지 책 종류가 있죠.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책이 있죠. 거기 뭐라 그래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마다. 그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마다. 생명책은 누가 기록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잖아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마다 행위책에 내 이름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행위책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행위책에 거기에 한 줄만 있든 100페이지가 있든 거기에 이름이 있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름은 행위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생명책에는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다 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그 영혼들은 한 영혼도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고 또 빼앗을 자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구원을 받는다는 이 확신, 우리가 다시 한번 구장을 통해 가졌으면 좋겠고,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에스겔처럼 남은 자로서 우리가 정말 남은 자들 다 모두 멸하십니까? 라고 중보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내 모습 속에서도 탄식하며 우는, 우상숭배를 보고 탄식하며 우는 그런 남은 자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은 자로서 훗날 우리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